안녕하세요. 8월 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보통 중요한 내용이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이 말은 십계명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짧은 말에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증언해온 많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전능하시다, 전제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거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여러 표현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이어 나올 이야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의 풍속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밖에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규례와 법대로 살면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5절에는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면 그게 우리로 살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로 여기며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쫓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습은 뭘까요? 먼저 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근친상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세상에는 만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풍습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온전한 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제외한 다른 가족 간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가족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성적인 관계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죄성으로 인해 혹시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지를까봐 그런 걱정에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가야 하는데 죄는 그 깊은 관계를 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의 무서움을 경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정당하고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고 옳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걷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어지시고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힘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의 길을 물으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온전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각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에도 주님을 알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